우리가 꿈꾸는 과연 그 교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역사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그런 공동체, 수원중앙침례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간혹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도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 그런 표현 쓰는데, 그런 표현보다는 우리 교회라는 표현이, 다른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지시대명사를 쓰는 건 괜찮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속하여 있는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이러는 것은 꼭 우리가 이방인 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우리 교회 또는 우리 중앙교회,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낫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과연 그 교회의 네 가지 모습, 소위 4스테이지, 네 가지 상태,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은가. 첫 번째, 지역 사회의 자랑이 되는 교회. 수원이 자랑하는 것은 더 이상 삼성과 화성, 물론 자랑거리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랑은 중앙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의 대안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그래서 도시에 있든 시골에 있든 도서벽지에 있든 어떤 교회든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가 본받고 싶은 교회는 수원중앙침례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족의 소망이 되는 교회. 그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서쪽을 보아도 만만치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물 건너 동쪽을 봐도 우리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한때는 참 가까웠던 미국도 요사이는 그리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중앙교회를 바라보면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세계의 등불, 그렇습니다.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선교 공동체인 우리 교회. 그러한 교회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안디옥 교회예요. 피난민 교회였지만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활동과 그들의 모든 사역은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났고, 그곳에 사역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은 신실하게 올바른 메시지, 주님께 붙어 있어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큰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 그리고 바울의 선교여행을 직접적으로 후원하였던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과연 그 교회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중앙교회의 핵심 가치,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핵심이라는 말은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핵심이라고 말하고, 가치라는 것은 지니고 있는 쓸모 또는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경건한 영성을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여기는 교회가 중앙교회입니다. 여기 경건한 영성, 경건하다는 말 참 쉬운 말이 아닙니다. 공경하며 삼가하고 엄숙한 영적 성품이나 성질을 뜻합니다. 영성, spirituality, 소위 영적인 성품, 쉽게 말하면 영적인 감각이 탁월해서 남들이 듣지 못하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인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에 집중하고 성령이 나를 항상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그 속에 탁월한 영, 성령께서 계셨다.
바로가 요셉을 만났을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다윗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부리시는 성령이 다윗에게 감동되어 다윗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외적인 구별된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 흔히 사람들이 경건하면, 저를 잠깐 보십시오, 이런 모습을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갖추고 있는 외모, 장신구, 그의 의복이 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가 하는 겁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개인이나 교회, 국가, 단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사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민감한 센서를 통하여 그것을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는 사람. 경건한 영성은 기도 중에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에는 음성을 못 듣고 환상을 보지 못해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의미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아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우리 중앙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다른 의상과 복장, 모자와 장신구가 없고 색다른 행동, 의식이나 절차,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해놓은 시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있으면 더욱 감사하지만 없다고 해도 내 삶 전체가, 내가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때도, 시장을 갈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누구를 대할 때도 마치 하나님께 대하듯,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깊은 영성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아가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셨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경건한 영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숙한 인격입니다. 성숙한 인격. 시편 78편 72절에 보게 되면 integrity of heart, 마음의 인테그리티.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 성실함으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번역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 인격이란 말, 사람으로서의 품격, 영어로 personality, character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숙한 사람다운 사람, 멋지고 근사한 성경적인 사람, 매력적인 사람, 좋은 사람, 마음을 끄는 사람.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수원중앙침례교인 교회 성도들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아멘 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아직도 안 한 사람은 좀 천천히라도 꼭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님들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그렇죠. 중앙교회 권사님들 정말 좋은 분이에요. 중앙교회 나간다는 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이 어머 그렇게 그이는 그렇게 좋다며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멘이니까요. 여기 성숙한 인격의 사람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직함, 진실함입니다. 두 번째가 성실함입니다. 세 번째, 반듯한 윤리와 도덕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성숙한 인격의 사람도 삶과 행동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하거나 거짓되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연약하면서도 강한 체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가진 척하지 않습니다. 배운 척,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실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합니다. 위장하거나 과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여성도들께서 화장을 하는 걸 아주 아름답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화장대 앞에서 2시간, 3시간씩 두들기고 앉아있는 것은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민낯으로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쁘게 아름답게 남들에게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그 화장을 하는 마음과 태도는 정말 높이 평가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오래 그것에 시간을 보낸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장하지 않습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흉대지 않을 만큼 남에게 예의를 갖추는 만큼만 가지면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성숙한 인격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은 성실합니다. 주어진 일과 업무에 최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합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든지 변치 않는 마음과 태도를 그대로 견지합니다. 눈치로 살지 않고 진솔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야근 수를 쓰지 않습니다. 깍쟁이 짓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에든지 죽게 하듯 주님을 대하듯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성심을 다하고 최선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동일합니다. 외모만 화려하고 실속 없는 과대 포장의 삶이 아니라 외형과 내용이 같습니다. 표리가 부동한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높은 사람을 대할 때도 낮은 사람을 대할 때도 부유한 사람을 대할 때도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도 건강한 사람을 대할 때도 약한 사람을 대할 때에도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누구를 대해도 견고한 심지, 견고한 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대하는 사람, 성숙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근데 돈 있는 사람에게는 가서 그냥 막 아부하고 좀 허술하게 생겼다,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는 사람, 그건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인격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성숙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물질에 깨끗합니다. 불륜과 비리에 젖어 있지 않습니다. 부정직하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매너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윤리 도덕의 기준을 지켜냅니다. 구차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소득이 부정과 함께 불의와 함께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정결한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을 합니다. 부도덕한 성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회 질서를 지키며 공중도덕과 윤리를 반듯하게 지켜갑니다. 성경적인 기준의 윤리 도덕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준대로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울을 속이지 않습니다. 입장료 내는 데 가서 나이를 속이지 않아요. 웃는 사람들은 다 전과 경력이 있죠? 12살부터 돈 낸다. 그럼 13살인데도 야 아직 12살 안 됐어요. 12살 안 됐어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아멘. 한 분밖에 아멘 안 해요? 아멘. 그것도 뭐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한다고. 그건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유혹으로 와요. 이런 것을 범하는 것을 갖다 좀 고상하게 화이트 범죄라 속이고 싶어하고 남이 안 보면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김정한 목사님도 처음에 미국 가셔갖고 그 비행기 탈 때 너는 키가 작으니까 나이 몇 살이라고 그러나 뭐 그랬대잖아, 그죠? 기분이 괜찮아요. 또 원로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뭐 물고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숙한 인격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몇 살입니까? 네, 제가 8월 달에 몇 살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저 생일 지났어요. 정당하게 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고 성숙한 인격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게나 부피, 돼, 말, 품질 속이지 않습니다. 겉에는 좋은 사과, 밑에는, 저는 요사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선물 받아보면요, 요만한 선물 들었는데 포장은 이만해요.
그것도 포장도 하나의 뭐 기술이니까, 상술이니까 이해는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과하다. 이게 땅콩 같은 거 이렇게 시장에서 파는 그 이렇게 과일 같은 거 파는 거 보면요, 되가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겉에는 이렇게 한데 이렇게 많이 보이려고 부으면 얼마 안 돼. 봉지에 부으면 요밖에 안 되는데 대빵은 굉장히 크게 보여요. 성경은 속이는 저울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올걸요? 나와요. 새치기 하지 않습니다. 무단횡단하지 않습니다. 교통질서 지킵니다. 반성경적 가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적인 문제, 그래서 계속 이게 한국의 문제가 되지만,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차별 금지, 참 좋은 말이에요. 차별을 안 한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차별 금지가 어떤 차별을 금지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성경적 가치에 벗어난 차별 금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곧 성숙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성경 지식보다 어쩌면 때로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태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이래도요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안 쫓아내. 아, 지금 삭개오하고 마태하고 지금 목사님이 좀 헷갈리고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요. 근데 만약 그 목사님이 처녀 데리고 호텔에 왔다 갔다 몇 번만 하면 대번 쫓겨나요. 몇 번도 아니고 한 번만 해도 쫓겨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경 지식보다도, 정확한 성경 지식보다도 윤리와 도덕적인 이 성숙한 인격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에녹이 배를 만들었는데 그때 홍수가 나서, 그래도 사람들은 아, 지금 노아를 에녹이라 그러는 거 이렇게 넘어가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윤리 도덕이 어긋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인격의 사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정직하고, 두 번째 성실함, 세 번째 윤리도덕, 네 번째 성숙한 인격의 사람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섬기는. 우리는 조선시대 섬김 받는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과거 시험 보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되어도 섬기기 위하여 배우고, 섬기기 위하여 공직에 가야 되고, 섬기기 위하여 사업도 하고, 섬기기 위하여 아멘 좀 하소. 섬기는 사람이에요. 남고 넉넉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도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나보다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위하여 긍휼의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차고 넘쳐서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퍼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쓰기에도 모자라지만 그러나 콩반죽도 나누는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긍휼과 자비가 넘쳐서 베풉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이 눈에 밟히고 마음에 걸려서 나눕니다. 섬김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들은 윗자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요란하게 알아주고 떠드는 것 즐기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의 신음과 아픔의 소리를 들으며 그 아픈 소리를 귀로만 듣고 눈물만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주머니를 풀어 그들에게 나누는 사람입니다. 봉사와 섬김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고되고 힘든 일에 자원합니다. 경제적 대가 없이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갑니다. 아나바다가 몸에 박혀 있어요. 아나바다, 아끼고 나누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아나바다가 배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철야기도나 금식에 그렇게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면, 겸손히 사는 삶을 통하여 그들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경건한 영성, 두 번째가 성숙한 인격, 세 번째 탁월한 역량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8편 12절 또 계속합니다. 그 손의 공교함,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는데
양우리에서 젖 양을 지킬 때에 그가 integrity of heart, 그 마음의 성실함과 skillful hands, 그 손의 공교함으로, 이 손의 공교함, skillful, 스킬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숙련된 기술이 익숙한 hands, 손을 갖고 있는 사람, 요사이 말로 바꾸면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다른 재능과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 탁월합니다.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의술과 재능,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10분 100분 발휘할 수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남들을 돕기 위하여, 영어로는 competency 또는 capability,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문학과 철학과 인문과학에서, 자연과학에서, 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어떤 사람은 악기를 다루는 일,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 남자들도 요새는 셰프가 많아요. 음식을 아주 고급 요리 만드는, 남 사내가 돼가지고 앞치마 두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세계적인 셰프는 얼마나 남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자들이 무슨 군대 가서 설치는, 아니에요. 요새 공사 회사 몇 년째 수석이 계속 여자예요. 여자 알기를 우습게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별로 인정을 못 받을 거예요. 여자들은 왜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음악이든지 영화든지 컴퓨터든지 시를 쓰든지, 어떤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대로 내가 가진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나타내 남들을 위하여 그 재능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도 커피 바리스타, 아이고 커피를 내리고 앉아서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커피 바리스타들은 다 다른 교회 가든지, 아니면 불교나 천주교나, 아니면 무슨 남미 해령교계로 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커피를 맛있게 내리세요. 그래야 그분하고 가까워지죠. 인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경영, 정치, 경제, 사회, 다 모든 분야, 국방, 우주, 공학, 해양, 필수로 다 할 수 없는 모든 분야, 각양각색의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저는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이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런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믹스해서 다이어그램을 만들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 능력도 좋고 성품도 좋은 사람, 1번. 2번, 성품은 너무너무 좋은데 일을 못하는 사람, 2번. 3번, 일은 똑부러지게 하는데 가까이 가면 마음에 상처를 끼치는 그런 사람. 4번, 능력도 없고 성질도 아주 지랄 같은 사람. 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1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분야이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도덕 모든 분야에서, 나는 이 분야에서, 나는 음악 분야에서, 나는 체육 분야에서, 나는 정치, 경제 분야에서, 나는 인수를 베푸는 의사로서, 나는 법관으로서, 어디에든지 유치원 교사를 하든 사회복지사든 대학 교수라든 어느 분야에서든지 정직하고 진실한 삶으로 자기의 능력을 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수원중앙침례교회. 할렐루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핵심 가치, 우리 교회는요, 경건한 영성을 가진 세미한 음성들. 두 번째, 성숙한 인격의 사람. 세 번째, 탁월한 역량을 가진 사람. 마지막 네 번째, 건강한 사람이어야 돼요. 건강해야지 돼요. 여기는 지금 장애인, 비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과 생각, 내 마음, 이 육체가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경건한 영성을 가지고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뭐든지 일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말기 암 환자가 되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그 능력과 그의 경건함과 그의 힘, 그의 아름다운 성품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 필요해요. 아무리 영성이 있고 고매한 인격을 갖추어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1시간 기도하고 어쩌면 그 1시간 기도 후에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남 운동하는 거하고 시비 걸지 마세요. 시비 걸지 마세요.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말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큰 것,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이 중요해요. 물론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도록,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주어 병을 제하리라.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나온,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주어, 양식과 물에 복을 주어 병을 제하리라. 병은 뭐 때문에 생겨요? 양식과 물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사람 몸 안에 들어가는 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공기가 들어가고, 첫 번째, 두 번째 음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순서는 바뀌다. 그러나 공기, 물, 음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 세 가지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근데 약도 일종의 음식이거든. 한약이 다 음식인데 무엇이 들어가느냐, 물을 어느 때에 어떤 물을 얼마만큼 섭취하는 게 좋으냐,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서 어떤 음식이 내 육체에 맞는가, 이런 것들을 잘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주어 병을 제한다. 양식과 물의 복을 받아야 병이 없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것과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그럼 낙태와 잉태가 무엇이 상관이 있어요? 물과 양식이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물과 양식. 내가 먹지 못할 것을 먹었다든지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 육체에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요절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원해요.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면,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마지막 인생 결산서가,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했다. 나이 많아 늙도록 건강했다는 거죠. 다윗은 70세까지 살았어요. 요사이 70세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 임금님의 평균 나이가 40살이 못 됐어요. 그게 200~30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70을 살았어요. 30의 왕이 되어서. 대단한 나이예요, 그건요. 아주 예전에, 저기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 시대, 아담은 930세를 살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무드셀라의 그 아버지 라멕은 777세를 살고, 노아는 600세까지 살고, 노아의 홍수가 있어요. 그때 600~700세는 보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비하면 우리는 지금 애들이죠. 애들이에요. 장로님도 애들이에요. 그때 비하면 다 애들이에요. 근데 다윗 시대에는 이게 엄청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수, 하나님께서 그 날수를 장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최고 고위 공직자들의 요건 강영호 박사님은 3C라고 그랬습니다. Competency, Character, Commitment. 우리로 말하면 실력 있고 인격 있고 헌신도가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짧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틴 루트가 한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국력은 군사력, 재력, 정치력이 아니라 훌륭한 성품을 가진 국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성품이 고매한 국민의 수가 나라의 힘이요, 성품이 고매한 성도의 수가 교회 공동체의 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이 핵심적인 가치 네 가지를 존중히 여기서 경건한 영성의 사람, 성숙한 인격의 사람, 탁월한 역량의 사람, 건강한 사람의 공동체 수원중앙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 목사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읽어놓고 왜 딴소리 하냐.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줄이면 내가 스스로 괜찮다고 하지 말아라. 칭찬은 남들이 하는 거지, 남들이 너네들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남들이 칭송할 때 칭송이지 내가 괜찮아요. 내가 나를 괜찮다고 하는 그날은 주께서 나를 마지막 쓰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알고 다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핵심적인 이 가치 네 가지를 소유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과연 그 교회, 하나님을 영원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인격의 사람, 경건한 영성의 사람, 탁월한 역량을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